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일해도 다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또 인간이 이 일을 한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 사실을 좀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부딪혀야 됩니다. 또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시대가 있지만 시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복음이 없는 시대, 복음이 사라져버린 시대와 복음이 회복된 시대, 뭐 중독 시대, 뭐 정신병 시대, 여러 가지 시대가 있지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복음이 있거나 복음이 없거나. 그러니까 결국에 재앙이 오는 이유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예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당연히 뭐 기도, 찬양 다 있겠죠. 그러나 예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예배에 실패하냐 아니면 예배에 성공하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한다 이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을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죠?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인 겁니다. 흐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흐름이 있고 복음적인 흐름이 있어요. 종교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비는 겁니다. 또 내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을 믿게 된다. 네 번째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두 개겠죠. 자, 하나님의 자녀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두 가지냐?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진짜 믿는 자냐? 자, 근데 믿는 자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그래, 하나님이 살아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라고 그냥 믿고 끝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믿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라고 그냥 끝내는 자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믿고 누리는 사람, 차이가 나겠죠. 이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복음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게 누구냐? 렘넌트인 겁니다. 렘넌트가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이 편집되어졌을 때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들이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또 렘넌트들이 뭘 살리냐?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이 되어질 때,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시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위기와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하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 뭐냐? 어려움이 왔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기도할 시간표인 겁니다. 지금 어렵다. 지금 힘들다. 지금 내 상태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깊은 기도라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는 무슨 기도냐? 말씀이 편집되어지는 게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잠시만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말씀이 임한다. 말씀이 편집된다. 자, 이거 뭐냐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냐? 말씀 선구 한 구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냐? 많은 질문들이 있겠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를? 말씀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10분 이상 아니면 5분도 만약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뭐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게 축복인 겁니다. 위기가 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문제일까요?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하냐? 하나님께 좀 진실된 기도를 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가 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 기도의 리듬은 24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운동을 할 때에 이렇게 호흡과 그리고 내 근육을 같이 사용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운동을 하게 되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호흡이 가빨라지고, 또 운동을 하다 보면 내가 근육을 많이 사용하니까 근육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24시 기도의 리듬은 뭐냐면 내가 편안하게, 내가 계속 힘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듬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계속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으면서 운동하는 거. 그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계속 숨을 쉬면서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리듬인 겁니다. 랩런트들이 기도의 리듬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찬양을 3분에서 길게는 5분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듣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생각을 어디에 두냐? 찬양에다가 두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분 내지 5분 동안 찬양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변화들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뭐를 집중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중 기도입니다. 이거는 짧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하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게 힘듦이 왔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짧게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게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랩런트 때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움이 왔어도,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도 기도의 응답을 계속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랩런트 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 세계 살리고,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겁니다. 랩런트 7명 중에서 한 명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근데 왜 시기 질투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요셉은 형들에게 같이 전달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 내가 니네들한테 절을 한다고?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히 네가, 우리가, 또 아버지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언약을 계속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24시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가 하루에 24시죠. 24시 동안 내가 깨어서 계속 기도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잠을 자고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내 뇌파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뇌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평안이 임합니다. 그 평안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는 행동이 만약 게임을 시작을 한다. 핸드폰을 먼저 만진다. 그게 이미 24시가 된 겁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 기도가 24시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4시간 동안 내가 끼어서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봐야 돼.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10분의 시간, 1분의 시간만 있다 할지라도 24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내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4시인 겁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의 축복을 렘넌트들이 먼저 누려라. 결국에 노예를 간 요셉이 그 속에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뭐 했냐?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일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감옥 속에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간원장한테. 야, 내가 너 이제 나가게 하는 그 꿈을 내가 해석해 줬으니까 너 나를 꼭 기억해 줘. 알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바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왜? 요셉이 간원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꿈 내가 해석해 줬으니까 반드시 너는 나가서 나를 기억해 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냐? 그 간원장의 그 머릿속에 요셉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도록 아예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30세가 돼야지만이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에게 뭐까지 봤냐? 너 감옥으로 가, 노예로 가. 그거 다 보셨지만 마지막에 뭘 봤냐? 총리가 되어지는 것까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까지 이미 다 계획에 두시고 절대주권 속에서 이끄시는 겁니다. 누구도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이루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층 종족 살리실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를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한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고 시편 127편 1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지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했고 다윗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얘기만, 왜 죽어서 지금 없는 사람들의 얘기만 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렘넌트들의 시대보다 더 험한 시대입니다. 렘넌트 7명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보다 더 험난하고 더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냐? 성경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렘넌트 7명들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나아갔냐 중요하겠죠.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믿는 믿음이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죠?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이 나를 통해서 진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봤을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실질적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나서 뭐가 믿어져야 되냐?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부터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서밋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서밋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회복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렘넌트들이 뭐를 깨달아야 되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믿어져야 되냐? 하나님은 가능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치유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세우실 수 있구나.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믿어지면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뭘 시작하냐? 여러분, 치과에서 이를 닦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3 법칙 혹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에 3번,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3분 이내에 3분 동안 이를 닦으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하루에 3번.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부하기 3분 전에 라고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음식을 만들기 3분 전에, 설거지를 하기 3분 전에, 청소를 하기 3분 전에, 학교를 가기 3분 전에 3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33. 왜 이렇게 좀 했냐?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긴 시간을 집중하라 하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분, 안 되면 1분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부터가 시작이어야 돼요. 근데 렘넌트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내가 핸드폰 먼저 딱 꺼내들고 유튜브 먼저 틀어서 보고 내가 세상적인 노래를 먼저 듣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게 먼저 각인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힘으로 나가냐? 세상의 힘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결국엔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결국엔 세상의 힘으로 가다 보면 불신자보다 더한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엔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렘넌트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뭘 가져라? 하루에 3번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언제?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는 이게 되어지면 이걸 하면 됩니다. (10분) 묵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3분 동안 정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강단의 말씀을 내가 10분 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깊은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깊은 기도부터 시작해서 집중 기도, 기도의 리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핵심 PK, MK 수련회였습니다. 그렇죠? PK가 뭐냐? 목사님 자녀들, 목회자 자녀. MK 뭐냐? 선교사님 자녀들이죠. 그 속에서 뭘 누리라라고 얘기했냐면 깊은 기도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게 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 일주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일들 속에서 딱 한 가지 편집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딱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것만 편집했습니다. 왜?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건 딱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내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렘넌트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부분, 내 미래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부터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인생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사라지는 직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면 택시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도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AI가 이미 다 이제는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로봇들이 이제는 운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 자동차에 운전자가 없습니다. 무인으로 그냥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직업을 지금 선택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 많이 되겠죠. 그러나 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렘넌트들이 직업 뭐 가져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다가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반드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찬양입니다. 찬양을 들으실 때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사만 계속 생각합니다. 가사만 계속 듣는 겁니다. 가사를 계속 보면서 이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듣고 두 번째는 이 가사를 읽었으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리듬을 타면서 같이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가사와 계속 내가 생각하고
불렀다면 이걸 다 빼고 이제는 묵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편집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사를 처음엔 듣고 나중에는 음과 같이 따라 부르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결국엔 강단의 말씀을 찬양을 틀어놓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시작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곧 있으면 고3 올라가는, 또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시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각인되어져서 그게 편집되어져서 나중에 가니까 체질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 버린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가 내려져서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미 내가 뿌리 내려진 게 세상적인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다 보니까 쉽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내게 임해서 말씀이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져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사단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힘이 없으니까 무슨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부터. 그래야 렘넌트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렘넌트도 오직 복음 되기 위해서 암송은 필수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기려면 내 육신적인 건강으로, 내 육신적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로 이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하냐? 예수님이 뭐 하시냐?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단을.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뭘로 이겨야 되냐?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집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직 말씀은 뭐냐? 이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된다 이 소리는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졌다라는 게 내게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냐?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를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설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뭘로 가냐? 오직 체질이 되는, 무슨 체질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그 속에서 오직 기도에 되어지는 그런
체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체질로 갈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나중에 커서 성공을 하게 됐을 때 뭐라 고백할 겁니까? 아, 내가 좀 공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공부했더니 조금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체질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디자인 되어진 만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편집 설계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디자인은 완성되어집니다. 결국 이거는 작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좀 암송하고 편집하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 생각이 있을 겁니다. 중심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세상은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좀 넓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륜의 차이입니다. 살아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들이 조금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랩런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뭐를?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두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계속 불안해.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우울해.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생각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육적인 거 생각하죠. 육의 생각은 멸망이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중심은 뭐겠습니까? 랩런트들 마음속에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준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코로나 시기인데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인데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정말 감사합니까? 교회의 중심이 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놔두시고 랩런트 여러분들은 뭐부터 시작하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다 합쳐져서 뭐가 되냐? 보좌와 연결됩니다. 이때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때 렘넌트들이 뭘로 되어지냐? 서밋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이 서밋의 리더가 된다.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편집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편집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편집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이제는 서밋의 리더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시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